1장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절반은 애굽에서 나와서 계약을 맺는 데까지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머지 절반을 길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를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민수기로 가게 되면 성막 주위에 사면에 세지파씩 이렇게 분산되어져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40년을 지내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한 거냐? 라고 하게 되면 저도 그 성막의 실물을 보기 이전에는 성막이 무슨 대단한 건 줄로 이렇게 알았는데 실제 성막, 실제 크기와 그 모양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작고요. 너무 볼품없고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보내게 하셨는가 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다른 종교에서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일단 죄야 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장 장엄한 그와 같은 예배 의식으로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이와 같은 생각이 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주시는 어떤 그런 방법인데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곧 무언가 하게 되면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 있는 이 탄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분이 메시아인 증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퍼포먼스예요. 사람들께 보여주는 효과, 어떤 효과를 노리는 행위예술 이런 데서 쓰는 어떤 이제 그런 용어가 이렇게 되겠는데 성경에는 사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던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성탄, 하나님의 탄생인데 이게 어떤 것인가 바꾸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땅에 오실 가장 큰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진정한 왕의 모습, 가장 큰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같은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걸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좀 뭘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가 하면 누가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지요?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나요? 누가는 옛 성탄의 자리, 이건 특별한 자리예요.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에는 수많은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들어있는 퍼포먼스 가운데 가장 큰 퍼포먼스예요.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누가는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자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누구의 영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구스도가 뭐예요? 아우구스투스, 이제 로마의 황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제 라틴어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와 같은 발음이 되겠는데 그걸 이제 헬라어로다가 읽게 되면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식 표현으로 다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 아구스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 가지고 어떻게 지시를 해 가지고 마련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에 따라서 지금 그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생각해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따라예요? 아니면은 누구의 영에 따라라고요?
가이사는 이제 시죠. 아고스도의 영에 따라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을 그려나갈 때 누가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이거를 기록을 해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누가는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해 나가고 있다고요? 누구의 영에 따라요? 아고스도의 영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다윗의 동네 태어나리라 이렇게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시기는 해야지 되는데, 근데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무슨 말씀에 따라, 뭐 수태고지 그런 데는 천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출산의 자리라고 하는 거, 거기가 성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퍼포먼스, 바꿔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한 장면이 되겠는데, 그런데 정작 어떤가 하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천사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고스도의 영에 따라서 가고 있다. 요즘은 산부인과 기술들이 좋아져 가지고서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 줍니다. 요즘 특히 뭐 초음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언제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데요.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조금씩 이게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 초대도 나올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예고해준 출산 예정 딱 그날 나더라고요. 그 비슷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참 대단하다. 근데 옛날에는요, 그걸 몰라요.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배 나오는 거, 배 불러오는 거 보고서 그냥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 호적을 기한내야 하라고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얼른 갔다 와가지고도 집에서 출산을 하겠다고 그러지, 객지에 나가가지고서 애 낳겠다고 누가 그걸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도 출산하리라 그 전혀 예상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거기서 출산할 거라고는 무슨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야.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준비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마구간에서 잤다. 그 출산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얼른 갔다 와야지. 갔다 오라고 그랬어. 황제가 명을 내렸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갔다 와야죠. 소조가라는 게 인구조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얼른 갔다 와야지. 그러고 갔는데, 그런데 베들레헴 그곳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도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럼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던 그와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는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출산 예정일, 출산 준비는 전혀 말씀해 주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강부에 싸가지고 어디다 누웠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참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나사렛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먼 거리가 그 원래 그냥 갔다 오지 그냥 이 정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무 준비 없이 출산을 하리라고 요셉도 예상을 못했고 마리아도 못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나이로 보게 되면 아직 20 전 나이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출산의 경험이 없어요. 출산의 경험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낳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무슨 시어머니 무슨 친정어머니 하면 주변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좀 누가 도와줄 수 있었겠지요. 준비를 좀 어떻게 해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 산부인과로 가니까는 별 그게 없지만 저도 지금 인천 어디 가서 세들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옆집에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밤새도록 뭘 어떻게 구하니 그런 얘기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의미 있는 자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예상을 해 이거를요? 어떻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요? 옆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 이렇게 보고 출산할 때면 도움을 끓여가고 그거 부산하더라고. 이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 꼼꼼한 어두운 밤 저희가 어저께 모여가지고서 조그마한 거 요바람만 호롱불 켜놓고서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 꼼꼼한 밤에 정말 한밤중에 그 출산을 어떻게 했을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래요? 별빛이 왔을 거래. 무슨 달빛이 비춰졌을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아무런 준비 없는 출산, 준비 없는 탄생의 자리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짐승들이 사는 거, 짐승들이 밥 먹던 구유, 그리고 짐승들이 깔고 자던 마른 풀, 그게 다. 그리고 악의 예수님을 쌀 수 있는 거, 강보 포대기 강자 포대기 보자 얘기는 하는데 글쎄 거기에 무슨 포대기가 뭐가 있었을지 어린아이를 쌓아놨으니까 그냥 강보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이건 준비된 아기 감싸줄 수 있는 포대기가 이건 아니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 탄생의 자리,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실 난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맞춰 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도 호족해야 될 시기와 예수님의 그 출생의 시간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구스도가 그걸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거기 맞춰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 그 주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관 중에 하나는 시간의 주관입니다. 그 시간을 맞춘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나머지는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런데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배받으면서 시간을 무슨 재간으로 맞춰요? 그런데 시간 바깥에 계시는 영혼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만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시간 속에서는 시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앞날의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아무리 조절한다라고 한들 아무리 예상한다고 한들 그거 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영혼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만 시간을 볼 수 있는 거고 시간이 또 예정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잘 맞아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뭐 응답받아서만 움직이겠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아니면 음성을 뭐라고요? 1절에 뭐라고 시작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예요. 근데 그 때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면 뭐로 말미암아서요? 무슨 영?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무슨 영에 따라서?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서. 참 누가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도 놀랍지만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다. 누가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다지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걸 썼겠죠. 하나님의 그 영감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거 우리들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자식이 또는 뭐 누가 아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듣기 거북하다 할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서 그 찬양을 불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은 그냥 성탄절에 맞춰가지고서 하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찬양자원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찬양자 불러서 같이 따라 불렀는데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조공사님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냥 뭐
매번 있는 성탄절 예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게 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때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도록 그 영을 내리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준비되게 하셨다. 그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어디요? 마구간 말구요. 그 마구간도 요셉의 마구간이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누구의 집 마구간. 가서 한밤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보낼 곳이 없어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마구간밖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서 마구간. 아마 이 밤에 출산할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방법을 다른 방법을 썼겠지요.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해서라도 오늘 밤 우리 아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좀 특별히 어떻게 좀 뭘 좀 말해 주십시오. 무슨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 밤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통이 좀 미리 왔던 게 아닌 것 같아. 예?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아구스도의 영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그 마구간 주인이 알았겠어요? 그 밤 그 마구간이 그렇게 중요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거를 그걸 주인도 모르는 거야. 거기에 놓여있는 마구가 저 구유가 알았겠어요? 구유가 물론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구유가 그렇게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요? 그냥 마구간에 그냥 아마 이거 쓰고 있는 구유가 안 쓰고 있었던 그런 구유인 것 같은데 그 마구간이긴 했지만 아마 말이 있는 마구간이었을지 빈 마구간일지 잘 모르지만 비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마구간이 그 구유가 그렇게 중요한 소품으로 쓰일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요? 지금 와서야 우리가 이제서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가 그냥 오늘 나는 그냥 뭐 무의미하고 그냥 뭐 좀 따분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에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오늘 이 하루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tun대교회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게 되면 어디 여기 가다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뭐 있어가지고 무언가 올라와 봤더니 이게 뭐 교회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지금 저것만 있을 때는 이게 뭐 교회 모습이 집 모습이 이게 무언가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때 평소 작업하느라고 저 화장실 앞에 저 돌멩이들 주워다가 뭐 계단인지 턱인지 뭐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예요. 거기서 그때 저 친구한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그걸 만들고 그러고 뭘 갖다가 밀짚모들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기 이만한 놈을 하나 이렇게 메고 왔더라고요. 메고 와가지고서 그때 이게 여기가 뭐 교회입니까 집입니까? 그 여기가 이러이러한 교회다. 여기 이 교회가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나보고 누구니? 그 내가 누구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일꾼입니다. 그럴래다가 그럼 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거 뭐 그냥 그때 한참 이렇게 정신없이 일할 때니까 그냥 여기 일하러 온 뭐 그런 거 일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작년에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여기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뭐 어때서요? 왜 목사님 이런 일, 뭐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기 사람은 나보고 사진 좀 찍어도 되니?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러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진짜 목사 모습을 봤대. 예? 진짜 그 교인이에요. 진짜 목사 모습을 봤다. 뭐 케네시스의 좀 팬이라면 팬 무슨 뭐 광팬이라면 또 광팬이를 뭐 그럴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게 아주 지금도 완전 광팬이. 예, 그때 그 모습 보고 그때 이분이 그걸 가지고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제일 먼저 올리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걸 보고도 어떻게 그 다음에 누가 왔는가 군포신문에 저 기자가 오고요. 군포신문에 기자가 오고 그 군포신문에 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나면 국민일보에서 연락 온 게 다 그거 보고 이렇게 온 거. 그 제일 먼저 올려놓은 사람은 무슨 모습을 보고 이거 좀 가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때문에 가졌다고요? 내가 그러고 여기서 저 돌베이 주소다가 일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나도 몰랐지 그건 나 그냥 여기 하긴 해야 되겠고 이걸 어디 누구 발주 줘 가지고 하면은 나는 왜 그걸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 돈 아끼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건 다 불러다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잡일 여기서 내가 조금 했죠.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여기 와 있다가 갔던 그런 부사역자들 가운데 갈등 느끼는 사람들 많아. 나간 여기 케네스 선배가 무슨 어머니 영성을 배우고 뭘 좀 할 줄 알았더니 맨날 잡일만 그냥 쌓이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들이 눈대교에 잡일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느니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는 게 낫겠다.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오면 맨날 뭐 아침부터 개성부터 쳐야지 말이야. 저 다건 때 물 갖다 주는 게 일이지 이게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내가 전도사를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럼 내가 뭐라고 이러냐면 그게 영성 수련이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다가요. 근데 그게 몇 달 1년 그거나 하고 있으려면은요 다 힘든가 봐. 얼굴에 쓰여져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 하나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평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에 안 띌 수 있어요. 난 몰라. 내가 어떤 거는 특별하게 무슨 행사에 차리구나. 그거야 준비된 모습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뭘 가지고 쓰시는가 하면 준비되지 않은 모습, 있는 그대로 평상의 모습.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이야기가 그때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온다고요? 아구수도의 영을 내려. 그게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도 보여준 마구간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뭐 제대로 뭐 씻겨져 있기를 하겠어요, 어떠겠어요? 뭐 그냥 그대로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작품이었다. 그걸 누가 믿어? 그걸 누가 인정을 할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예고해 주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 가봐라. 거기 증거가 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뭔가 하면 바로 준비되지 않은 탄생의 자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은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특기는 자기 은폐. 여기에 하나님은 은폐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누가 볼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탐생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뭐 그냥 메시아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한번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와 보니까는 어떻겠어요? 자기들 기대했던 거고 어떻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의 탄생의 자리라고 어떻게 그걸 기대를 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모습이 거기 어디에 있어요? 뭘 보고 그걸 인정을 해요? 우리는 그냥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글쎄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과연 가가지고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 세상에 오실 가장 위대한 왕의 모습이라고 그게 보여지겠어요? 그게요? 하나님은 완전 정반대로 계시는 분이에요. 무슨 반대? 우리의 예상과 기대, 사람의 생각과 반대도 정반대. 미리 예상하고 있어도 이건 계속 빗나갈 수밖에 없는 기상천외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유명한 목사님 무슨 설교 무슨 어떤 거 무슨 큰 예배. 글쎄,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성경에 의하면은, 그동안의 역사에 의하게 되면은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의 개신교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설교는 무슨 설교였는가 하게 되면은요, 눈이 와가지고서 수요일인데, 저녁 예배인데, 주일 예배도 아니야. 눈이 와가지고서 사람들 좀 몇도 안 와. 그 목사님도 그날 없었어.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는데 설교 예배 시간은 이미 됐고 지나가는데 설교할 사람은 없고, 거기 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대신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야. 그럼 뭐 설교를 할 줄도 몰라. 설교 준비해 가지고 온 것도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뭐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고,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뭘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자기 집에서 읽고 있던 책이 있었어요. 그걸 대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책인데 이걸 읽어보니까 뭐 여기에 그걸 얘기를 한 거야. 그냥 뭐 할 말이 있나? 준비된 설교가 아니었어요. 준비된 예배가 아니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와가지고 이게 시간이 더뎌지는 거예요. 자기가 출석하는 데까지 가려면은 안 되겠고, 지나가다 보니까 쬐꼬만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 여기서 그 예배 드리고 가자. 들어가면 그래. 뭐 사람이 많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눈이 와가지고 그냥 몇 명 오지도 않았고, 보니까 전혀 준비된 예배가 아니고 전혀 준비된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서 그냥 그러고 뭐라고 좀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개신교의 방향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게 준비된 설교가 아닌 거예요. 준비된 예배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야.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오는가 알아보니까 무슨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대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 전 세계 이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걸 누가 그걸 예상을 해요? 똑같은 얘기. 그 역사에 보게 되면요, 그 비슷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 시대를 바꿔놓는 일들은 다 그렇게 가지고 시작되었죠. 어디 딱 맞춰진 무슨 장엄한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인정을 할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서 한 왕 수준의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뭐 귀족 수준도 아니고 최고의 통치자 중에 하나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먼 거리를 별을 따라가게 되면 무슨 거기에 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처음엔 어디로 가는 거 왕궁으로 간 거예요. 당연히 왕궁유련이 그러고 가가지고서 여기 태어난 왕자가 누굽니까? 우린 그런 왕자 태어난 적이 없는데 그 별이 인도를 해가지고요. 아니 이왕이면 베들레헴까지 가든지 그냥 유대에 와가지고 끝났어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갔다고? 왕궁으로 안내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 보면 그렇죠. 유대까지만 딱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야 돼? 당연히 김 주장님 어디로 가야 돼? 왕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태어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왕자로 태어났기 왕궁에 가든 물어보니까 그런 나긴 태어난 적이 없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요. 당연히 왕궁이려니 그러고 가보니까 거기는 아닌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실망이야.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별이 아니 또 나타나. 아니 왜 없어졌다가 나타나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인데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고 인도에 가고 가는데 왕궁일 줄 알았지. 큰 도시 어딜 줄 알아. 저 시골 또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떡방앗간이 있어가지고 붙여지는 그런 이름. 작은 동네. 작은 동네로 가는 거예요. 작은 동네 어느 집일까 하고 두리번 해보니까 어디에? 집은 무슨 놈의 집이야. 어디에? 마구간. 그리고 또 보니까 어디? 구유. 자, 그들이 기대하고 왔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홍포를 깔았다. 야, 이거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볼 일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이거야말로 정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걸 순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하고 온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 기준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 앞에 홍포를 깐다는 건 가장 높은 분한테 하는 거 예식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 가장 귀한 사람한테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런 가장 작은 것 속에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왕곡동 다 쭈그러져 가는 데서 있다가 아마
어느 날 그때 서산 어디 저 뭐야 우리 수련회 교인 수련회 여름에 갔는데요. 어떤 저 전도사님 우리 있다가 이제 그때 와서 출석하고 좀 그때 가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뭘 이렇게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배춘호 권사님하고 둘이 나와가지고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저 앞에서 뭐 무슨 노래를 인도하고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가 남부순 안양에 남부순북에 큰 데 있지요. 남부순교회 순복음교회 그 전도사로 있었는데 난 몰랐어요. 어디 전도사로 있었다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남부순교회 전도사인 줄은 몰랐어. 그때 얘기를 해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야. 나가서 아마 그때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남부순복음교회 저기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담당이 왕곡동이었대. 그 왕곡동을 자주 갔는데 어느 날 올라가다 보니까 왕곡동 입구에 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만 교회가 있어도 무슨 교회가 있나 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옆에 문이 열려 있더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보니 원 도대체 여기서 목회하는 분은 어떤 분이 아니 교회당을 이렇게 해놓고 그래 이걸 교회노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요게 그냥 아이소 붙여놓고 뭘 도배를 했나 뭐 칠을 했나 뭐 그냥 그대로 있지 여기도 그대로인데 뭐 성당도 그렇지. 근데 그분이 거기다 그 전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건 그래도 좀 나은데 강대상을 쳐다봤더니 어떻게 돼 있나 하게 되면 높지도 않아요. 한 뼘 땅 요만큼인데 카펫을 깔아놨는데 그냥 여기서 다 빛이 바르고 다 해져가지고 또 그걸 또 기워놨는데 우리 저 노목사님이 목회하다 그거 거둬준 거였어요. 그 합판 그것도 노목사님도 꼼꼼한 분인데 그걸 또 가면서 또 그거 아깝다고 또 그렇게 다 챙겨놔서 갖다 쓰라고 그래서 갖다가 어디다 놨다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 합판 갖다가 그거 깔았던 카페 저 나이롱 아주 제일 카페 중에서 제일 싸구려예요. 빨간색이었는데 노목사님이 아마 한 10년은 썼을 것 같아. 그걸 갖다가 내가 또 갖다 몇 년 갖다 그러고 또 그걸 또 갖다 깔아서 이게 거기다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다 바래지. 거기다 또 이제 이게 모퉁이가 다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저 일주일 언제 나가가지고 사다 하나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있던 중인데 어느 날 나가 보니까 저 어머니가 또 노폭을 쓰고 앉아가지고서 그걸 꼬매 놓으셨어. 꼬매 놓는데 좀 이쁘게나 꼬매 놓으시든지 그냥 뭐 두꺼운 막 그걸 갖다가 또 색깔도 또 안 나죠. 검은 데부터 검은 실장 거 연실로다가 해가지고서 그냥 듬성 갖다가 이건 꼬맨가 아니라 엮은 거지 그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걸 쳐다보고선 자기가 거기서 기가 막혀가지고 원 세상 어디 교회를 다녀봐도 말이야 이렇게 해놓는 교회는 왜 도대체 이 교회 목사 누군가 거기 따금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 뭐 밭에서 뭐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있더래. 자주 봤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를요. 저분이 뭐 저기 교회 앞에서 그렇게 고상한 거 같은데 교회당 해놓은 것도 그렇고 보여주는 모습도 이게 뭐 목사 모습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더란 말. 나가서 내가 그 얘기해가지고 그때 알았어. 야, 근데 내가 그거 여기 나와 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세미나를 하고 뭐 책이 좀 나오고 하니까 뭐 사람들 좀 찾아오기도 하고 뭐 꼭 그런 것 같아요.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가는 것 같더라고. 여기 뭐 세미나 야 이건 뭐 좀 뭐가 있을래나 보다 하고 와서 웅성웅성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맨날 그 타령인 것 같아. 맨날 그 타령인 것 같고 뭐 근데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기 뭐 키노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왜 맨날 이러고 있냐. 네,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 많이 떠나갔지요. 저는 알아요.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뭘 찾고 있는지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내가 그냥 그 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구절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하는 거가 과연 눈에 띄겠는가? 그런 마음이 이 구절이 보일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구절들입니다. 이런 구절들은요. 나는 왕곡동에서 거기서 내가 왜 그러고 있었는가? 그동안 때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우성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난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저희 집 어디 저 구석갱이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 이삿짐 옮기다 보게 되면은 이따금 나오더라고요. 이삿짐 옮길 때만 보여. 그거는 딴 때는 안 보여. 저 구석갱이가 다 처박아 가지고서 그냥 뭐 평선 들여다보지를 않으니까 이삿짐 갖다가 정리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눈에 띄는 게 뭔가 무슨 액자 속에 들어있는 거, 그걸 내가 언제 썼는가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어제도 뒤 집 아주 그냥 구석쟁이 방 하나 그냥 월 3만 원짜리 그 방에 들어앉아가지고서 내가 먹을 갈아가지고 우리 사람은 먹 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운창오지 갔다가 내가 써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살자. 첫 번째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님 먼저.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사람의 방법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인도하심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베들레헴 마곡관 말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는 이렇게 시작되어져 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출산을 해가지고 사실 난감했을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거저거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딱 정확하게 때를 맞춰가지고 아우스도의 영 정확하게 때를 맞춰가지고 동방박사들의 발걸음,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들이 홍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탄생의 자리,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출산, 여러 가지 물품들, 그걸 준비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 또 누군가 하게 되면 동방박사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내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러 나가는데 사람의 방식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게 하겠다.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그걸 누가 생각해내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네가 뭘 준비해가지고 준비 품목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지 마라.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하면 공급하시리라. 두보로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여벌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준비는 내가 해놓으리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준비하시는 분. 그 준비를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은, 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은, 그럼 누구에게 그 준비가 될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별을 관찰을 하면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 쓰레기 때문에, 이 온난화 때문에 이거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동방박사라는 얘기,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냥 뭐 무슨 신비한 별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세상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는 사람에게, 이거는 사람에게서는 방법이 없고 하늘에서만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하늘의 별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의 별의 징조가 결국 가서 만나보니까 뭔가 마구간 말구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의 한 어린 아이, 극과 극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가장 큰 하늘의 뜻은 이 세상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화려하고 장엄하고 사람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신천지 얘들 자주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무슨 행사한다고 팜플렛을 가져다 줍니다. 팜플렛을 가져다 주는데 다 뭔가 무슨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요번에 무슨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즘에 새로 신천지에 등록해가지고 뭐 세례를 받는 데는 입교식을 한다는 사람만 10만 명이라나 얼마나 말이야. 이게 뭐 무슨 세계적인 행사, 세계적인 무슨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슨 집회라나 송회라나 말이야. 신천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근데 그걸 가지고 증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글쎄,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식으로 전달되어질까요? 우리는 이런 데 넘어가지 말아야지 됩니다. 물론 그런 큰 행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진짜 중요한 일들은, 진짜 큰 말씀들은, 진짜 큰 뜻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방식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한번 좀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을 한번 우리가 좀 비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던 눈들 좀 한번 비벼봐요. 눈 좀 한번 비벼봐 좀. 그런 세상의 눈들을 좀 다 뺏겨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듣던 그런 귀 그거 말고, 어떤 날 어디 가서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듣고 나면 뭐 귀를 씻었다며? 그런 고사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소리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시는 그런 2019년 마지막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의 성탄절
성탄의 탄생의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마음과 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좀 그런 자세로 한 해를 보내시고 또 맞는 내년은 정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